합니다라는 말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 불쌍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앞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눈 떴냐 이거죠. 누가 눈 떴냐? 왜 주일날, 그러니까는 안식일날 왜 하필이면 눈 떴냐? 너 눈 뜬 거 잘못된 일이야 하고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눈을 뜨게 한 자,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너에게 당장 눈이 열리지만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주변에 정말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아집, 고집, 자기들의 전통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꺾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만나고 오직 예수님 보면 그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 우리가 해나가는 그 본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꺾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게 꺾여져 가지고 나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는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결같이 맨 처음 예수님 만난 날처럼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땐 저를 좀 봐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보는 이 마음도 막 두근두근합니다.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표가 나요. 표가 난데 그러지 않고 주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같은 지체들은 더더욱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우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 양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면은 현관문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집 베란다를 통해 가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그거 됩니까? 왜 문이 있는데 왜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냐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는데 왜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문을 쫓아다니고 다른 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도 하십니다. 목자라고도 하시고 문이라고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가자지구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에서는
양을 칠 때 이제 들판에 갑니다. 뭐 광야 땅이죠. 풀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으면 한 곳에 모아놓고 목자가 물을 뜯어다가 먹이면 제일 안전하겠죠. 아니면은 뭐 요만큼만 풀이 많이 있으면 거기다 가둬놓고 거기서만 먹으라 하면 좋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풀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란 땅에다가 오늘은 이쪽에다 풀어서 저만큼까지 가가지고 풀을 먹고 오고, 오늘은 이쪽으로 또 옮겨가지고 먹여야 되고, 풀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춥기도 하고, 또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기도 하니까 동굴 같은데 큰 동굴이 있으면은 거기로 다 들여놓고, 아니면 울타리를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돌을 쌓아가지고 크게 울타리를 만들든지, 그래서 양들을 거기다가 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다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은 목자가 어디를 지킵니까? 양 그 문을 지키는 거죠. 뭐 지혜로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은 나무 판자 가지고 문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문을 해놓고 그 옆에다가 담요 해놓고 잘 자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목자는 그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과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목자가 주관합니다. 목자가 문을 딱 걸어 막고 있으면 양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목자가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걸어가다가 제가 뭐 한 번밖에 못 가놓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요. 가다가 어쨌든 버스를 멈추라고 해놓고 양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양떼들 앞에서 목자가 한마디 말하면은요, 그 양들 다 말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변을 따라서 쭉 가는데 가장 힘센 양 거기에 딱 올라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타갖고 목자가 그냥 쭉 가는데, 근데 그 양을 뒤따라서 양들이 쭉 따라오는데 목자가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반드시 따라올 거니까. 잘 따라올 거니까. 그렇게 훈련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양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들에 대한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양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한테 어디 가려면은 말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으면 목자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면은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눈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보여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간다 그러면 다른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보이니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말 같은 것도 길들이고 말들을 잘 달리게 하려면은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완동물 강아지도 그 강아지가 싸나우면 어떡합니까? 머리에다가 뭔가를 탁 씌워버리잖아요. 많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안 보이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뭐냐면 많이 아는 것, 똑똑한 것,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비껴나가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하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양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맡겨놓으셨어요. 심판까지도. 그래서 다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양들 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34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양만이 진짜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따르는 양은 여기서 보면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만이 구원받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문지기는 양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랬어요. 다른 것 같지만은요, 그 목자에는 모든 양들을 다 알고 또 양들도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양들이 똑똑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도 목자가 뭐 하면은요, 다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합니다. 자기 양털 깎을 때도 그렇고 뭐 어느 순간이든지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양이 참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길 절도요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는 양은 참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석하고 듣는 것, 알아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 10장을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으로 말씀들을 더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해석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곡해하고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게 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 몇 마디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해가지고 트집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보면은요, 얄팍하게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관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참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여기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목자가 양들을 알기도 하지만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참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이 목자가 내 목자인가, 저 목자가 내 목자인가, 늑대가 내 목자인가, 모르면은요 엉뚱한 데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초반에 말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분,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분,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 의사가 더 높고 예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과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를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목자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더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진짜 옳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재산 다 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둑인 것입니다. 그들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에게로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 이것에 풍성한 삶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은데 인생이 풍성합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어떤 풍파가, 어떤 시험이, 어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을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말씀의 꼴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 그것을 넘어갑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확신과 주님의 은혜가 이미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족히 있기 때문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꼴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이 와도 막 정말 그 마음속이 피폐해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뜨는 겁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은 재미라는 거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내용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행복을, 교회가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면 그거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회에서 노래 잘 부르고 단합되려고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 끝나고 맥주집 가갖고 단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니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목회자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풍요로운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귀다 보면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 떨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것만큼 아리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곤고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예수님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을 내가 꽉 닫아두고 그러면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나 외롭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자꾸 외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 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교제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의 집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한 목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님의 양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에 대한 관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흐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다, 이것으로 고백하는 분인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엉뚱한데 다른 데 가서 자꾸만 가서 점집에 가서 문의하고 타로점 보러 가고, 신문 들춰서 오늘 운세가 어떠느니 이런 거 보려고 하면 이 엉뚱한 데 가서 봉창 두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은 그 순간 우리들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은혜로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꾸만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죠. 아이 그만둬요, 그만둬. 이러면은 점점 우리가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양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있는 다른 소리, 뭐 다른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가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옛날 추억들을 자꾸 떠올리는데요, 고등학교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산기도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저는 기도를 하면은 기도 시작하면 땡 하고 마치는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야 부르면은요, 이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 이 머리가 얼마나 깨지듯이 아플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미칠 것 같습니다. 새벽 5시까지 이거 머리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요, 이 소리가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한 1, 2년만 바짝 믿으면, 그런 다음에 바짝 믿어갖고 딱 저기 천국 입장권 딱 주시면 그거 딱 따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그냥 이제 교회도 이제 주일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지키고, 그냥 뭐 봉사도 뭐 그냥 가끔 그냥 저기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때 가서 슬쩍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고, 주님과 우리의 이 모든 관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믿어서 되는 것인데 그 평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어려워요,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어디 예수 믿으면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전도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달프고 예수 믿으면 힘든 것도 있고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게 많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던 때,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가 있는데 이찬혁이라고 악동 뮤지션 있죠? 예, 이 아이들 참 이뻐요.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노래를 그렇게 잘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찬혁이가 요즘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예, 한 살 위인가 여자애 이제 하고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데 표현력에 표현한 걸 보니까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싶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연애하는데. 네. 근데 제가 예수님 하나님 딱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을 때 저 딱 그 기분이었거든요. 그 감정이었어요. 막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고 저는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뭐를 해도 너무 좋고 저는요 인생에서 막 아둥바둥 막 돈 벌고 싶었는데 그거 안 해도 되고 또 높은 데 안 올라가도 되고 그냥 주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믿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그대로 이어지면 좋은데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의심하고 불평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눈 바짝 뜨고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이 꺼풀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네? 여기 와서 설교해봐요. 자면은요 그것만큼 속상할 데가 없어요. 내 설교를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내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나, 그럼 집에 가지 왜 앉아있어, 이런 마음까지 든다니까. 사람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더 할걸요? 와서 턱 때릴걸? 네? 그럴 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려가서, 알밤을 한번 주고 올까? 네.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데요. 그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서 멀리 가 계십니까? 왜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로 늘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나아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관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참 목자이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알지만 양들도 주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아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재미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감사 노트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말씀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로 나아가고 자꾸만 대화하고 함께하고 싶고,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겠어요? 그 관계가 악교풀처럼 탁 붙어가지고 힘들어지지 않죠.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은 제일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오해가 다 풀어지는데 이제 그것조차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훈련 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만나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때부터는 훈련도 돼야 되고요, 그때부터는 연단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더 친밀해지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양들로서 목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가장 은혜가 이제 임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둔해지고 내 마음이 멀어지면은요, 그거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 마음이 다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은요, 한쪽이 잘못하고 냉랭해지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지가 잘못해놓고도요,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아무리 그래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예 품고 흠과 약점과 잘못된 것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려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 잘못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맨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어버릴까봐 또는 추울까봐,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너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게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제도 해주시더니 그저께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하시네. 내일도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일상이 돼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날마다 새기고 다시 곱씹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은 인간이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 버려요. 무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38년 동안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땅에 가보십시오. 어디 물이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잖아요. 물을 나오게 해서 그들이 먹었는데 그 한 번만 먹었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성경도 안 나오지만 그들이 광야 땅에서 38년, 40년을 살았으면은 40년 동안 먹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더 맛있는 거 없다고. 매일매일 만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애굽 땅에서는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어봤고, 비록 이제 종살이하면서 노예에게 지급되는 것을 먹긴 했지만 그것도 먹었고 했는데 여기서는 먹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이신 분으로 인정하는가? 참 목자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것을 비빔밥 비비듯이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믿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당장 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일으키시려고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이기고 나갈 거야.
주님과 선한 관계로서 양과의 관계가 선하게 잘 맺어진 사람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이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 산을 보면서 야, 산아 멋있다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산아 멋있다 해놓은 다음에 야, 저렇게 멋있는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 별을 보면서 참 별이 반짝반짝 이쁘네 하지 마시고, 그 별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그러면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어떻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서 저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저 자리에 탁 있고 지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 너머에, 그것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일들을 일으키셨는가?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 발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쩌다가 십자가 한번 구레네 시몬처럼 딱 지워지게 되면 확 놀라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셔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야, 나 너 믿고 그래도 내가 너 믿어서 내가 너한테 십자가 이렇게 한번 올려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실 때 구레네 시몬처럼 감사합니다. 저는 참 그럴 수가 없는데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그것을 지게 됐어요. 있는 힘껏 지고 가는데 그 넘어지면 또 거기서 다른 사람을 지우겠죠. 여러분,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28절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기 꾸준히 하십시오. 경건의 시간 꾸준히 하십시오. 감사 노트 쓰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의 자리, 그것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꺾이지 않는 관계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